네,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20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는 것이 왜 복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 13장 35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찾아봤거든요.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없더라고요. 그 어디 있지 하고 찾았는데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그 원리 면에서는 이 말씀을 자주 강조하셨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9장 36절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 같이 누가복음 9장 36절 아니고요. 이 말씀이 아니고 이제 그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주라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리라 하신 그 말씀. 그게 이제 주는 것이 복되다는 말씀이죠. 받는 것이 복입니까? 주는 것이 복입니까? 말은 주는 것이 복이다 하지만 주는 게 아깝지 않나요? 받는 것이 복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말이죠. 특별히 선거 앞두고 막 주려고 합니다. 그죠? 국민들 걱정하는데.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받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복은 주라고 주신 것이지 움켜잡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복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라고 주신 것이지 막히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우리 새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꾸 받는 복을 이렇게 베풀어야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복을 받아야 복을 베풀죠. 그래놓고 받기만을 하고 받은 다음에는 주려고 하지 않는,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준다는 거 우리는 물질적으로만 줄 수 있는 것일까요? 돈이 없으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걸까요? 너무 우리가 이렇게 준다는 걸 갖다가 자꾸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으로 줄 것이 없으면 좀 우울해지고 좀 힘들어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부모님이 좀 여유가 있어서 자녀들에게 많은 걸 줄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죠.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가진 거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축복하는 그 기도, 그게 더 귀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부산에 저희 아버님
소고기국을 좋아하시니까 명절에 이렇게 소고기 한 2군 이렇게 사서 우리 아버님께 또 어머님께 드리면 어머님이 그 식탁에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갚을 길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울면서 그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유산보다 제게는 더 귀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축복하는 그 기도,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또 부모님께 많은 용돈은 드리지 못해도 그저 작은 것에서 참 마음 씀씀이, 그래서 호떡 하나라도, 군고구마 하나라도, 또 찐빵이나 만두 또 한 팩이라도 그냥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것이 더 값진 선물인 줄 압니다. 인생 최고의 선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또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정말 이 주는 것이 왜 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깨닫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로마서 8장 32절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우리는 부모나 우리 자녀들이나 그 누군가 오면 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뭐 줄 것 없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줄 게 없나, 참 주고 싶어서 안다라는 그런 주는 자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사도 바울의 일정들을 보면 이제 우리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보면 우리 아시아의 그 위쪽에 보면 드로아라고 있죠. 찾으셨습니까? 예,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서 아시아의 위쪽에 보면 드로아에서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소로 갑니다. 그 아소로 가는데 바울은 이제 육로로 갑니다. 걸어서 가고요. 그리고 다른 일행들은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육로로 한 30km 이렇게 떨어진 곳인데요. 자, 그 다음에 아소에서 또 어디로 가죠? 미둘레네로 가고요. 그 다음에는요, 히오 섬을 이렇게 통과해서 그 다음에 사모,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밀레도.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17절에, 우리 16절에 보면 바울이 좀 에베소에서 다시 한번 조금 성도들 만나서 시간을 갖지 않고 상당히 서두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이제 좀 서두르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즉 오순절 이렇게 기간 내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예루살렘에 지금 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아가야 지방과 또 이렇게 마게도니 지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구제헌금을 거두어서 이제 일행을 이렇게 보내서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째 목적이고요. 또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바울이 이렇게 오순절에 이렇게 도착하면 그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이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18절부터 우리 끝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우리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고별 설교하는 장면인데요. 지금 그 거리가 이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거리는 한 50km 됩니다. 그리고 갔다가 와야 되니까 한 3일 정도 걸렸겠죠. 이제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바울은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근데 바울의 고별 설교 내용은 무슨 신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교리 이 부분보다 내가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어떻게 목회했는가, 무엇을 강조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이제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목회 철학이 뭐였을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 한결같이 여기에 강조점을 두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이 목회하면서 늘 이렇게 힘썼던 부분들은 자발적인 헌신과 겸손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섬기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20절에 보면 어떻게 섬기는가 하면 성도들에게 좋은 게 뭔가, 유익한 게 뭔가, 하여튼 성도들에게 유익한 거 있으면 그것 나누고 싶어서,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입히고 싶고 먹이고 싶고 좋은 여건을 갖게 해주고 싶은, 그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래서 사실은 아마 우리 목회자도 목성회가 있어서 목회자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게 맡겨진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할까? 참 목회자가 우는 것은 저부터 그렇습니다. 참 줄 것이 없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안타까워하는, 뭔가 좋은 거 주고 싶은데 참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부모처럼 목회자도 목성이가 있기 때문에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눈물이며, 저 목회자가 성도들 위해서 흘리는 사랑의 눈물을, 믿음 안에 참 변화되어야 되는데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참 그 안타까운 그런 눈물들, 신앙의 본질을 붙잡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드는 그런 영혼들, 그 눈물을 강조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저도 언젠가는 목회를 정리해야 될 때가 오는데 이런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 그 말씀을 보면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또 일행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 크게 웁니다.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개개인이 말이죠. 그리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로 인해서 근심하고 배까지 전송하는, 즉 눈물로 헤어질 수 있는 관계. 어떤 건물이나 성도 숫자, 이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와의 성도의 관계는 사랑의 눈물로 얽혀진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목회의 성공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가. 목회의 제일 큰 힘은 눈물의 관계입니다. 참 이전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같이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우리 권사님들,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에 장로님 7분, 권사님 40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계속 매주마다 부흥돼서 그 공간이 거의 다 찼습니다. 정말 그 목회가 너무나 행복했죠. 매주마다 말이죠. 막 여기저기서 채워지는데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저 때문에 우셨죠. 목사님, 우리가 안 붙들었다면 목사님은 외국 가서 유학해갖고 정말 훌륭한 목회자, 신학자가 돼서 대접받으면서 영향력 끼치면서 목회할 텐데 우리가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이 주셨던 은사도 한 번도 발휘도 못하고 그래서 많이들 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울음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뭐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눈물이 제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그 목회의 상황을 전합니다. 우리 19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인하여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길 것과 많은 시험과 박해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참는다는 것. 주 안에서 인내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정말 이 시험을 우리가 당한 후에도 마음은 상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성도들이 유익한 것은 사람들 앞에 두란도 서원에서나 또 개인적으로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어쨌든 유익한 거 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근데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신앙은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회개가 전제돼야 됩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한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는가 하면 왜 가는가 하면 성령께 붙잡혀서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성에서 예언자들이 바울 선생님 이번에 가면 결박당하고 죽게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예언자들이 말렸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막아주신 대로 하면 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언자들의 예언과 꿈과 환상보다 사명이 더 중요합니다. 내게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너희들 걱정하고 다 알지만 나는 사명이 더 중요하다. 저는 많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그 어떤 꿈의 내용과 환상의 내용에만 집중합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미리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 꿈대로 환상대로 됐다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 미리 보여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미리 깨닫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복음의 사명 위해서 나는 생명을 주님께 드릴 각오가 되어 있다. 자, 그 다음 26절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26절 보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말이죠. 사도 바울이 무슨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에스겔서에 보면 33장에 보면 우리가 악인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피값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고했는데도 그때 안 받아들이면 그 악인은 멸망하지만 우리는 그 피값을 제해주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정말 충실히 감당하기 때문에 그걸 받고 안 받고는 당신들 책임이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나는 그런 점에서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고 잘 섬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9절 30절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사나운 일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기 편을 만든다는 거죠. 자기를 따르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목사님, 목회는 자기 편 만들어야지 목사님은 자기 편 안 만드는 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 의미는 알죠? 오늘날 정치도 자기 편 만들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 따르려고 일한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걱정해 주는 건 좋지만 나는 나를 따르는 사람 만들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만들기 원합니다. 자기 이익을 쫓아서 자기 유익을 위한 그런 사심이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있든지 없든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사나운 이리가 이렇게 들어온다.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사임서를 쓰고 그만두지 못했던 이유가 성도들이 목사님 공부해서 큰 교회 가면 되죠. 우리도 큰 교회 가면 되죠. 그러나 이 교회는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풍진박산으로 만들어 놓을 텐데 목사님 뭐 어떻게 해요? 정말 그 당시에는 사나운 일이 들어옵니다. 이 말씀 사실 제게 참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10년 20년 준비했더라도 주님이 말씀 주시면 나는 그 앞에서 다 내려놓는다.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교회인데 안 되지. 정말 한 20년간 이렇게 준비한 부분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내가 성공과 영향 끼치는 거 물론 귀합니다. 또 어떤 데 아쉬움도 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 앞에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0
2절 말씀,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한 다음에 사람 이리 때들이 들어올 텐데 32절,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심이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또 그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뭐 누구 비 맞고 안 맞고 뭐 그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은혜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나가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주는 것이 복됩니다. 생명 살리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우리의 모든 것도 내려놓을 만큼 주는 것은 복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